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8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점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필수 학점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학점이 있고, 그리고 필수 학점도 그런 의미긴 합니다만은 더 강력한 저희로서는 의무 학점이 있었어요. 그 의무 학점은 뭐냐면 기존 교회에 신학생으로 가서 그 교회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얘 잘했다, 못했다,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줘서 이제 교회 실습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얘가 쉽게 하면 빵점이 됐다. 그러면 그 학기에 다른 과목 아무리 A 플러스를 맞았어도 그 학기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잡더라도 그거 못 잡으면 허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3월 달에 입학해서 그걸 처음 안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쭉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고향이 원주였기 때문에 원주 교회를 매주마다 내려가서 봉사하고 올라오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천상 서울에서 이게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갔으니까. 서울에 어느 교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설령 교회를 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신학생을 뽑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지. 일반 청년 같은 거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만 또 신학생은 조금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두 가지 충족 조건을 맞추는 데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 할 수 없어서 저희 원주 선배, 그 신학생 선배한테 이만저만 자초지종을 해서 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이제 연락이 계속 뭐 알아보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연락된 게 이제 5월 초순인가 뭐 그럴 정도예요. 부활절이 확실히 지났었을 때 기억으로는. 조급했죠. 왜냐하면 그리고 한 2달만 있으면 한 학기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조급했죠. 그런데 연락이 오기를 그 원주 선배의 친구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신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마포중앙교회였습니다. 마포중앙교회 자기가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생을 뽑지는 않는데 혹시 거기라도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뽑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그 연락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이것저것 가릴 새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으니 목사님이 아유 우리는 신학생 안 뽑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죠 5월 달이니까 이미 뭐 뽑으려면 한다면 연말쯤 뽑아서 1월 달부터 사역을 시키지 5월 달에 난도 없이 뽑을 리가 없잖아요. 특별히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뭐 내가 워낙 다급하니까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신학생 오더라도 교통비 줄 예산도 없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혜택도 줄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가서 해야 된다고 막 그 필수 학점 얘기하고 막 그런 다 알아요 그 목사님도. 왜냐하면 그 딸이 저랑 같은 학번인데 과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에 다녀서 이제 대충 학교 분위기를 알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실습만 한다 그러면 그럼 와봐라.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5월 둘째 주인가 이제 가서 뵀습니다. 이제 뭐 딸도 우리 학교 다니고 나랑 똑같으니까 내가 아들 같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두 질문하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첫째는 뭐냐면 너 술 담배 해? 그러는 거예요. 너 신앙 상태가 제대로 됐어? 이런 질문이겠죠. 뭐 안 했으니까 아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우리 교회 와서 1, 2년 있다가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마. 오면 4년 지금 반말한 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4년 하려면 우리 교회 오고 2년 하려고 그러면 1, 2년 있다 가려면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는 제가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왜 달랐냐면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여러 패턴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년은 개척교회, 한 1년은 한 200~300명 되는 중간교회, 또 1년은 1000명 이상 되는 좀 큰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마지막 1년은 특수 목회, 뭐 장애자 목회라든지 이런 목회하는 거를 이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배울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이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중간 정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제 생각에 뭐 이거 할 여지가 없어요. 그 눈빛을 보면 그 말을 못해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내 눈빛이 조금 이렇게 거시게 했는지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4년 있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가 1, 2년 있다가 우리 교회에 있다 가면 우리 교인들이 네가 목회 나가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1, 2년에 있다가 가면 우리 교회에 너 있다 간지도 모른다는 거야 교인들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1, 2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거나 뭐 이사 갔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히 자기 목장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 400명 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와가지고 1년 4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1년은 교회학교 유년부들 1, 2, 3학년들, 2년 차에는 초등학생들, 3년 차에는 청소년부, 4년 차에는 청년부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래야 한 4년 봉사해야 내가 요만큼 뭐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한 목자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철이 없어서 4년 동안 내가 그 교회 가서 봉사한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학생을 4년 동안 데리고 있을 목사님이 더 힘들었겠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반 청년이 왔다 가는데도 물론 관심 갖지만 신학생이 왔다 가면 목사가 신경 쓰네 안 쓰네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안타깝고, 주면 또 모자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 편하려고 4년 있으라 그런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4년 있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 생각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었구나. 자기 수고를 감내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한 명 목사를 제대로 세우고 보자는 그 목사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껏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4복음서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그래도 비교적 늦게 기록된 말씀을 요한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거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AD 한 10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기 때문에 90년 100년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기들의 그동안의 신앙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 정리해 놓는 게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온 빛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수가 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이런 것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읽기를 10장에서 읽었지만 그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되냐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눈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줘요. 그래서 막 의견이 분분으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냐,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안식일인데도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 게 보통 능력이냐, 이거 보통 분 아니지 않냐, 그런 부류가 나눠졌을 때에 사실은 퍼센티지로 되면 이게 한 80%고 이게 한 20%예요. 이게 언제 여기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난 돌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지금 이 말을 한다는 배경을 깔고 오늘 선한 목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야. 왜 그런지 아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 목자가 두 종류가 있단다.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지만 사꾼 목자는 평범할 땐 모르지만 위기가 닥쳐서 양들이 죽음에 처할 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양들을 내놓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야. 또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양도 나를 알아. 이게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구를 아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가 같이 알아지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날 모른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선한 목자다.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 이것은 마치 내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들 외에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 양들도 불러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되면 나는 바칠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누가 내놓으라고 혹은 내 목숨을 누가 뺏어가니까 할 수 없이 뺏기는 것이 아니야. 내 스스로가 내놓는 거야. 그렇게 내 생명을 내놓음으로 부활을 통해서 내 생명을 다시 얻게 함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나를 보고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고난도 있고 다시 오늘 얻을 고난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사명이고 내 권능이고 내 율법이고 말씀인 거야.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3번 얘기합니다. 11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양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얘기합니다. 직접 2번, 간접 1번 선한 목자로 얘기했는데 그 말의 끝은 다 뭐로 얘기하냐면 그러게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실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만 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도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은 괜찮아도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라는 이 음성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드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힘든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 말씀이 큰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11절과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나는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11절과 15절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몇 가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심정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아 정말 그분이 선한 목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정적 차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한 60 이상 사신 우리나라 뭐 패턴이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신 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었냐고 물어보면 다 추억이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가장 기억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어깨를 치면서 여보게 힘내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손잡아주고 격려했던 친구를 잊을 수가 없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밥 한 끼 사준 친구도 잊을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예수님 잊는다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심정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 밥 한 끼 사준 것이 그렇게 고마운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건 진짜 잊을 수가 없는 엄청난 심정적으로 감동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구원론적으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죄는 결국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뒤집으려면 사망, 생명을 집어넣어야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면 어떻게 묽게 하려면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이 사라지는 사건에는 생명을 집어넣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나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생명이 들어가야 온전해지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해답인 것이죠. 누구도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벌써 이미 손 들고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4, 5년 산 인생 4, 5년 사는 애한테 설교하면서 여기 죄 없는 애 손 들어봐.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애 한 명 손 들고 나머지는 다 손 내리고 있어요. 지네도 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동생 꼬집은 것도 생각나고 엄마 거짓말한 것도 생각나고 다 있거든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발각된 죄인,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 못해. 주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찢기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뛰어드신 겁니다. 또 사랑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내놨는데 스스로 내놓은 거냐 아니면 끌려가서 할 수 없이 내놓은 거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키운 거예요? 자원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원해서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자식 못 키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결정적인 뭐냐면 자가진단적으로 해석해보자 이 말이에요. 요새 하도 코로나 때문에 자가진단들을 많이 해서 얼른 알아들을 것 같아서 자가진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서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우리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됐다는 얘기는 스스로 내버려둬서는 아직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모레도 죄인이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상태의 사람을 아직 죄인 됐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기었는데 내일부터는 이 사람이 기사회생해서 죄 안 지을 사람으로 바뀐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죄에 대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모레도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사람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언제 받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 됐으면 죄값을 치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값으로 내 생명을 원한다면 생명을 할 수 없이라도 내놓아야 될 상황에 있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그것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선한 목자, 목숨을 내주신 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심정적으로나 구원론적으로나 사랑적인 차원의 자가진단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 반응할 거 없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반응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냐? 크게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됐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선한 양 되자는 거예요. 선한 양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한 양은 잘 듣고 잘 가자는 데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 보면 불량 양을 얘기하는지 불량 학생처럼 성경에 불량 양이라고 써있지 않는데 그게 누구냐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해가지고 그 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하면 그 양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예수님이 좀 옆에 계시라 그러고 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수생이에요? 불량 학생이에요? 아니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지. 목자가 앞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물 먹여야 되겠다, 오늘 여기 꼴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데 주인이 다 생각해서 가는데 지가 가다 보니까 맛있는 게 저기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보다는. 그래서 그거 가서 먹다가 정신없이 먹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 없긴 지가 안 따라간 거지.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찾으러 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각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편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 내가 저런 잃어버린 양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제2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속회 조직을 감리교의 특징인 속회 조직을 목장 조직으로 해가지고 용어도 바꿨어요. 그래서 속장이라고 제가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나 저쪽 교회 있을 때도 계속 속장이라는데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뭔가 새로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목장이라고 그러고 그 수고하는 분을 목자라고 그래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냐? 정말 목원들 서너 명 되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지. 그런 심정으로 잘 섬겨달라는 차원에서 목자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 교회 목자들이 참 수고가 많아요. 애경사 다 따라다니니 코로나 때지만 따라다녀야지. 그 또 뭐 교회 안 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전화하고 문하고 또 저한테 보고하고 그러죠. 아주 수고들이 많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명칭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제2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명칭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냥 마음 썼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가슴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가? 나를 머리로 알지 않고 심정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머리로 알지 않고 심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왜 선한 목자인지 어느 정도의 깊이의 선한 목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아. 중요한 건 안다는 데, 이 헬라어가 뭐냐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마음이 이렇구나. 그랬을 때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그래요. 깊이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심정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 겁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양 부를 때에 야 이리 가자 소리 똑같아요. 그리고 양 지키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 다 똑같아요. 뭐의 차이냐? 양을 어떻게 아느냐의 차이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심정으로 알아요. 맹수한테 물려가지고 그 살이 찢길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양의 고통으로 놓지 않고 당신의 고통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저거 안 되잖아. 저렇게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죽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목숨이 버려지더라도 그것을 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머리로만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게 1000마리다 100마리다 숫자로 알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암놈이다 순놈이다 이런 거 알고요. 그리고 지금 물 먹일 때다 지금 꼴 먹일 때다 그거 타이밍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심정으로 알아야 될 찬스가 오면 심정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죽으마 날 살려라, 다리야 내 나 살려라 그러고 양들이 죽든 말든 찢기든 어떻든 그건 네 고통이고 나는 나 살려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아느냐 이 차이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애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뻐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엽잖아. 애들 여름에 반팔 티 입고 팔뚝 같은데 뻘떡뻘떡할 때 보면 식빵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팔뚝 얼마나 맛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 애들 이렇게 하면 두 종류의 크게 뭐 여자 남자가 아니라 낯 가리는 애, 낯 안 가리는 애 두 종류예요. 낯 안 가리는 애는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와라 그러면 이렇게 보다 오늘 와요. 안기기도 하고 그래. 근데 문제는 낯 가리는 놈이요. 오라 그러면 지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나를 쳐다보긴 하는데 지 엄마를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애 내가 한 30분만 데리고 있으면 내 품에 안겨 이렇게 해요. 노하우가 있어. 근데 엄마 품에 안겨서 나를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나를 알지만 걔 말은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나를 알아. 내가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뭐 누구의 뭐 손주인 줄 알고 당신이 나를 아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안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30분 동안 막 내가 초콜릿도 주고 막 그림 야 이거 신기하지 그러고 막 목사님 방이야 모르게 막 하고 그러면 애들이 얼른에다가 이렇게 눈이 헐기고 또 입에 단 거 막 비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먹다가 뭘 아냐면 제 속마음을 알게 돼. 아, 이 양반은 내가 안겨도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요게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네가 내가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것은 내가 너를 알지만 저 사람이 나를 몰라. 주님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머리로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정으로 우리를 알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맨 처음에는 낯가림처럼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고 상황을 겪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내 심령을 안다는 것이 나도 알아져.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니까 가능해요. 근데 사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세요. 이건 한 번 봐서 안 돼요. 계속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마치 아이를 갓난아기를 엄마가 잠 설쳐가면서 돌봐줘. 엄마한테는 엄마의 시간은 애 시간이지 엄마의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에 여자의 시간은 엄마의 시간으로 바뀌고 엄마의 시간은 아이의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정말 자기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돼요. 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 몸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되기 힘든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선포해요. 3번씩이나. 마치 이것은 엄마라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건데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네 엄마라니까 내가 너의 엄마야 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그 엄마라는 말 안에 수많은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품에 안아서 내가 네 엄마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앞에 얘기하자면 내가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서 저것 때문에 내가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살리는 데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런 말씀과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범위 안에 나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고 죽고 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온 이상 시공간의 한계를 받거든요. 근데 돌보심이라든지 선한 목자는 시공간의 차이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주님도 알아. 주님 떠나가면 우리가 돌봄 받아야 될 것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보혜사가 뭐냐면 나의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C를 카운셀러 C를 대문자로 써요. 카운셀러라고 또 표현해요. 그게 보혜사. 나의 깊은 상담자가 뭐예요?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속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둘이 손잡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감정이 서로 이입이 되고 해서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큰 병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외로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에요. 출발점이 뭐냐면 외로움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자들만 그런 것 같아서 뭐 여자들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도 60 넘어가면 실제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자는 반대로 60 가까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여자는 막 으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음에 기주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면 이러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하면 나 자연에 가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편들 잘 관찰했다가 나 자연에 가고 싶어 막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이게 갱년기 온 거예요. 그냥 똑같은데 외로움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에서 그냥 툴툴 털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해 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어렵다가 마음의 병이 생기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야. 네 마음이 답답한 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죽기 이전에 이 말씀 자체에서 이미 나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나의 문제를 위해서 목숨 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목숨을 안 바쳐도 그 말씀 자체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가깝게는 그게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조가 누구냐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서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관계. 내가 너를 머리로 기억하지 않아. 내가 너를 심정으로 알고 있어. 그 모습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에 인복도 중요해요. 인복.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인복이라 그러잖아요. 인복이 참,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인복이 중요해요. 목사도 장로님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교회도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인복 참 중요해요. 근데 인복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짜 받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 신복이 있는 거예요. 인복 다 받았는데 신복, 하나님의 복 받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데 오늘 본문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고 그것은 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없는 존재이오나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오늘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길을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